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4시간 동안인가요? 전장전제 들어가는 거죠? 묵시문학. 아까 빼고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4시간에 4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첫 시간은 좀 이렇게 하죠. 첫 시간은 오늘 첫 시간은 3가지를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왜냐면 다음부터 해야 되니까 섞어서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의 연장이죠. 첫째는 묵시문학을 공부를 할 건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1세기 유대 랍비, 유대 랍비들의 성서 해석, 해석 방법 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록 2장과 3장의 서론, 이 3가지를 지금부터 45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관련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라고 불렀죠. 랍비여 이러죠. 예수님을. 이 랍비는 뜻이 선생님이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eacher. 그러면 원래 구약 성경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3종류를 우리는 알고 있죠.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멸망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사장의 기능이 이제 없어지게 됐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근데 이 제사장은 성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전. 왕은 나라와 관련이 있죠. 나라를 통치하죠. 선지자는 성전이 없어도 예언할 수 있고, 성전이 있어도 예언할 수 있고, 나라가 망해도 예언할 수 있고, 나라가 있어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하신 분들이에요. 아주 편한 분들인 동시에 삶의 대책이 매우 없으신 분들이에요. 제사장은 삶의 대책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분입니다. 11조 예물과 그 다음에 성전에 가져오는 제물들, 뒷다리는 누구 것이다?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왜 앞다리가 아니고 뒷다리일까요? 아니고 여러분, 앞다리하고 뒷다리는 부피 자체가 다릅니다. 왕건이가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뒷다리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앞다리는 그냥 이만하고 뒷다리는 엉덩이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크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한테 돌릴지니라? 여러분들은 이야, 제사장은 좋겠다. 뒷다리는 다 가져가고, 앞다리하고 이런 것만 이제 내장 뭐 이런 것만 이제 화목제 가지고 성도들이 구워 먹나 생각할 텐데, 제사장은 성전의 제사를 인도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습니다. 왕은요? 왕은 더 확실한 보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너희 남자들은 끌고 가서 자기의 군사를 만들 거고 너희의 딸들을 끌고 가서 너희의 그 왕의 궁녀를 삼을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욕심을 이방 나라들의 왕처럼 자기들도 왕을 가지고자 했죠. 그때 분명히 경고하기를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착취할 수 있고 백성들의 군림할 수 있고 백성들의 재산과 백성들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독재자 혹은 폭군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나라가 있을 동안에는 왕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없으면은 왕은 시드기야처럼 눈을 빼앗기고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선지자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망하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선지자는 그냥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 중에 누가 더 메시지가 가장 선명하게 나올까요? 선지자. 제사장은 본의 아니게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성전에 재물 가지고 오는 헌금 들고 오는 성도들의 눈치를 제사장이 볼까요? 안 볼까요? 그죠? 그죠? 왕은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도 지금 부하 장수들이나 임금들은 주로 국민들이 지금 소위 말해 민심의 향배가 어떤지 관심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지죠. 편한 것 같아도 안 편해. 선지자는 매우 편함. 눈치 볼 사람 없음. 그러니까 그냥 확 질러도 마음 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이 신학교는 이 셋 중에 누구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학교가 되기 바란다?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속 편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 세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는데 예수님 당시가 되니까 랍비라고 하는 존재가 백성들의 지도자로 등장했을까? 물론 제사장도 있었을 때 그리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가야바, 그죠? 안나스,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선지자,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그 전에 여선지자 안나 있었죠. 시므온 같은 사람, 선지자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좀 약하지 않나요? 영향력이. 또 이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좀 찌그러져 있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로마 정권에 끝없이 눈치를 보는 제사장, 주도적으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진 제사장이 아니라 피정복민으로서 정복자의 눈치를 끊임없이 봐야 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속사정도 알고 보면 누구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된다? 로마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기인된 거죠. 그들이 성경을 보고 내린 양심의 결과라기보다는 압제자에게 당할 고통을 두려워해서 그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제사장, 선지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 틈새 여기에서 강력한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왕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그 식민지 지하의 유대 사회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지도해 줬던 사람은 다름 아닌 랍비들이었습니다. 랍비는 그야말로 동네 훈장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동네 조그마한 교회, 오늘날 보면 작은 교회 100명 이하 되는 그냥 동네 하나씩 있는 작은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로 생각하시면 이 당시 랍비들이 정확히 떠오를 것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과 고난을 같이 하는 백성들의 애환을 알고 그들을 삶의 지혜로 이끌어 주었던 백성들의 매우 친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과 고난을 같이 하는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랍비여, 라보니여, 이 표현은 애정어린 표현이었습니다. 랍비라는 말이 두려움이거나 경멸에 가득 찬 단어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의지할 대상이었다는 것이었죠. 랍비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랍비는 선지자와는 달리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떤 신령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학자에 가까웠습니다. 랍비들은. 바로 이 랍비들의 탄생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침묵했던 그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안나와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히 듣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어요.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 침묵 기간 동안에 마치 선지자와 같이 백성들에게 상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그들이 400년 동안 개발되고 발전된 바로 유대 랍비 성서 해석이 등장하게 된 대랍비 힐렐, 그리고 그 밑에 가말리엘, 그리고 그의 제자인 사울, 히브리 말로는 샤울이라고 하더라고요. 샤울. 이 샤울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이 전통은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성경을 그야말로 완전히 통달한 성경학자였습니다. 이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신비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거나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특징을 가졌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랍비라고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랍비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첫인상은 랍비셨다는 거죠. 제가 왜 첫인상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예수님에겐 다른 모습도 있으셨거든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늘나라의 이야기, 환상의 이야기, 묵시의 이야기, 종말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셨죠. 그러나 그의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그의 신비적이고 신령한 세계를 말하는 그분의 그 영적인 모습, 신령한 세계의 선지자, 그 모습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모습은 랍비였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랍비, 라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불렀을 때, 라보니어라고 불렀을 때 그 랍오니, 랍비, 이 두 가지는, 라보니라는 말은 좀 더 랍비보다는 존경과 친숙한 애정을 담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표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보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첫인상, first look, 예수님의 그 first look, 첫인상을 랍비라고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는 성경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취하셨던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경계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가 뭐냐면 성경 안 읽고 기도만 하겠다는 태도는 우리가 상당히 거부해야 될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기도원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성경을 안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마치 뭐 바리새인들의 길로 치부하면서 성경 공부 안 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이런 태도, 그건 상당히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일단은 성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로 시작해야 돼요? 네. 성경에 익숙해야 됩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가 성경을 공부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자 디모데에도 말하기를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너가 성경을 누구에서 배우는지 너 꼭 기억해라. 자기가 가르쳤잖아요. 너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우는지 알며, 이 말은 스승된 자기 자신을 은근히 그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으며, 바울을 또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많이 돌립니다.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빙, 고속도로 타다 보면 왜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저리 가잖아요.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 바울은 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꽈배기처럼 확 꽈가지고 얘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논증과 대화 그리고 토론에 능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훈련된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의 제1 수제자였기 때문에 감히 바울하고 논쟁을 해서 이길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 당시 율법학자는 요즘 우리 세상에 볼 때는 변호사, 지금은 변호사, 그 다음에 학자가 다 분화가 됐지만 그 당시는 바로 이 율법학자가 곧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 역할을 또 하고, 또 이들의 공직에 취직했을 때는 바로 검찰관의 역할을 하고 범죄자를 신문해가지고 형리에게 넘기는 또 판사 역할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날카롭게 분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학자는 공직자, 검찰관, 법률가, 성경학자 이 모든 역할을 같이 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글을 하고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하면 그 사람은 임금님의 지시를 따라 뭐 형조 판사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뭐 병조 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그냥 그 과거 급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각 분야에 그냥 이렇게 등용이 돼가지고 일을 처결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지식의 체계는 그 당시 사람들이 능히 따를 수 없을 만큼의 그 언변과 구변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처지였지만은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말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고린도에서의 전도의 실패, 자기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했을 때 상처만 입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 증거하겠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와 같은 바울의 체험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00년간의 중간기, 선지자의 음성이 끊어졌죠. 제사장은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의 제사장들은 정말 엄청난 충격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400년 중간기에 있었던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유대 나라의 정신과 종교를 일부러 다 깨트리기 위해서, 다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성경에 금지되어 있는 것을 골라시켰어요. 돼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속에 없었죠. 그런데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던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짓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모욕을 준 다음에는 제사장의 얼굴에 오물을 인간의 배설물들을 얼굴에 발라서 모욕을 주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신앙과 종교를 발로 짓밟고자 했고, 그 광경을 백성들이 보고 그 이제 정복자에게 굴종하지 않을 수 없는, 살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그랬을 때 그 인간의 마음 속에 드는 그 고통과 비애감, 절망감은 거의 정신이 창란 증세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죠. 그렇게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 제사장을 나중에 독립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제사장 본인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백성들 앞에 옳고히를 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을 마냥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 또한, 자기들 또한 그게 동참을 하고 살려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아멘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슬픈 거죠.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방관자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현장을 지내온 당사자들에게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거 우리나라도 신사참배라고 하는 걸 겪었을 때 바로 우리나라가 겪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신사참배를 하고 그 아무개 교회라고 하는 그 신사 앞에다가 아무개 교회가 왔다고 하는 출석 도장을 찍고,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를 인도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와서 순경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목사를 잡아가니까 토요일날 저녁 가서 거기에다가 딱 신사참배를 하고, 그래야 주일날 예배를 허락을 했습니다. 저게 목사냐? 저게 거짓 선지자 아니냐? 여러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영화처럼 옛날 이야기를 보니까. 그러나 그게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본인들은, 성도들은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목사님 밑에 예배도 같이 드려놓고 나중에 해방이 됐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목사님도 할 말이 없고 성도도 할 말이 없죠. 그때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투옥된 사람이 2,000명. 대표적인 분들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있었죠. 고신척 교회들, 교회가 문을 닫히고 성결교회도 그렇고, 그분들은 해방이 되자 떳떳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켰는데 너희 교단의 목사들은 신사참배를 하고 배도한 교회, 타락한 교회. 근데 역사가 참 희한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제가 전공 아닙니까? 역사의 전공인데 결과 어떻게 되느냐? 누가 이단으로 정지됐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 이단으로 정지됐을 것 같아요?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이 이단으로 정지됐을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질문을 했다는 사실은 그렇죠?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다수의 힘을 이용하는. 그렇죠. 다수의 힘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봤어요. 도대체 어쨌길래 이 소수들이 2단까지 정죄를 받았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들이 제시한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끝까지 아는 성도들을 이제 출옥 성도라고 그래요. 감옥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출옥 성도죠. 출옥 성도들이
신사참배한 성도들에게는 요구 없고 각자 회개하라 그러고 목사들에게 뭐를 제안을 했느냐. 목사 그만두라고도 안 하고 당신들은 목사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당신은 사탄의 종들이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신사참배를 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가운데 이끌었으니 2달 동안 회개하고 자숙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수용 안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분노가 났어요. 2년 동안 하라 그러면 조금 길다 할지 모르죠. 2달은 주일 예배 8번인데 그거를 수용을 못해서 다수의 인과 총회라는 이름으로 그 추록 성도들을 전부 이단으로 몰아간다니 이건 불의하다. 그 불의한 결정과 불의한 영적 흐름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구나. 썩었구나. 뿌리부터. 뿌리가 썩었는데도 싹들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나고 열매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나고 무성해지고 열매는 많이 맺히는데 그 썩은 곰팡이가 다 올라왔구나. 지금 보니까.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했구나.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 곰팡이를 제거 안 했기 때문에 그 줄기를 타고 잎사귀를 타고 열매까지 가서 다 썩어 있구나.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거두고 있구나. 이게 역사는요, 지금 신사참배 역사는 정확히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앞으로 있을 일을 예행 연습한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심지어 신사참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38년에서 끝난 게 1945년까지 연도주자도 7년이에요. 무서울 줄. 그래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일본은 유황불에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 불사르실 그 어마어마한 불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불이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류 역사상 도대체가 원자불을 맞아 망한 도시가 그 두 나가사키 히로시마 외에 있냐고요.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계시록을 작지만 우리 한국 땅에 적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정말 핍박을 받을지 저항할지 예행 연습 알죠? 진짜 오기 전에 한번 하는 거 치렀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이 저 이제 경주에 있는데 저희 부친 모친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바로 저희 집 담 옆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이제 시골인데 시골에 이제 그 아주 시골 동네예요. 시골 동네에 이렇게 우리 집이 이렇게 있으면 담을 하나 사이에 두고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시골 동네.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 한 교회 그 교단, 그러니까 고신이죠. 그 교단에 속한 목사님이에요. 저희 부친께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이제 안 다니셨다가 나중에 믿게 되시는데 교회를 안 다닐 때도 그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그때 끝까지 저항한 그들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 아니냐. 교회 자기는 안 다니면서도 아버지께서.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입으로 말한 그분이 옆에 교회 개척을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다니려면 이런 데 다녀야지. 그리고는 상당히 자부심 있게 다니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네. 진짜예요. 평소에 그러고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교회 여전도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혼자 사신 할머니 여전사님이 계시는데 저보고 만나더니 저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고등학교도 참 그 시골에서 막 저 대구 막 가가지고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학도 막 다니고 막 장신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 부모님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를. 와우, 우리 재하가 말이지 뭐 하는 잘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여전사님 나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학교 다녀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학교 다녀서 뭐 하냐. 그 다음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세상학교. 세상학교. 말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학교라는 말을 딱 쓰면서 세상학교. 마귀 정신 넣어주는 거 다녀서 뭐 하냐. 나는 그때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왜 교육을 많이 받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희 가풍에 완전히 무슨 황당한 그냥 그 이단 사이비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학교 안 다녔고 자기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전부 학교에 있는 거 다 퇴학시켜가지고 집에서 가르쳤대요. 홈스쿨 한 거예요. 벌써 수십 년 전에. 저는 지금이 아니라 벌써 저는 몇 년 전부터 그 연세 드신 여전사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애들 학교 보내면 조회 시간에 일본 귀신에게 절시키는데 그거 왜 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멋져. 쭉 줄 서가지고 동쪽으로 향하여 우양우, 일본 천황님이 계시는 곳으로 동방여배라 그래요. 동쪽으로 향하여 최경례. 경례도 보통 경례가 아니야. 이 최자가 올라가면 이 90도에서 한 번 더 눌러줘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최경례야. 거의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무릎 꿇고 하는 그 정도까지 콱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절하지. 신사참배하지. 학교 가면 다 그렇게 마귀제식 만드는데 그 교육시켜 뭐 하겠냐는 거죠. 그때의 그 일제시대 때 그 정신이 1980년이 돼도 이분은 간직하고 있는 거야. 30년 지나도. 자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의 멸종위기에 처한 정말 그 당시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죠. 다 그냥 일제시대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들 뭐 서울대학도 보내고 검사판사 보내고 그래야 되는 시기에 아직도 일제시대 얘기하니까 약간 좀 안쓰럽고 좀 불쌍해 보이시는 여전사님인데 예언자셨어요. 예언자. 30년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간직하기가 쉽겠어요? 하나 둘 다 세상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잘 벌고 가는 걸 떠날 때마다 이해전사님 마음에 자기도 인간인데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지금 요즘 우리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지금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맨날 애들 학교 보내지 말자고 그러고 저는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아이들 큰아들 둘째 아들 전부 다 6년 동안 중고등학교를 안 보냈잖아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마치고 퇴학시켜가지고 다 그냥 홈스쿨하고 대학 지금 가가지고 이제 신학교 다니고 아까 이거 큰아들이 이제 저희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공교육이 완전히 사탄화돼 가고 예수 이름은 얘기하면 안 돼요. God bless you도 하면 안 돼 이제는. 완전히 탈기독교. 기독교의 영향을 완전히 지우기. 지금 미국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도 지금 동성애 차별 금지법 등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특히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충성하는 이러한 신앙을 근본주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테러 집단하고 거의 사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점점 이렇게 콘으로
밀려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랍비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분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치유, 묵시, 예언,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기적을 행하셨죠? 네. 오병이어와 같은 능력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그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을 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었죠. 예수님은 정말 치유할 수 없는 난치병들,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나면서 소경된 자들, 나환자들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환상들을 말씀하셨고 종말에 일어날 예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대개 이런 글을 추구하는 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비주의자라고 얘기도 하고 은사주의자들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사도운동? 예, 신사도운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좋아하니까 그분들은 이거 좋아하거든요. 예? 무슨 사도운동? 오늘 아침 새벽 한 5시쯤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 계신 분하고 이제 앤드류 목사님과 카톡에 있는데, 목사님, 이 마지막 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히읗자 한 5분 딱 때린 다음에 목사님도 드디어 신사도에 조인하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신사도 운동이 아니라 구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가 아니라 무슨 사도? 신사도 운동과 구사도 운동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지금 다 광일년이 돼요.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첫 인상, 예수님의 사역의 그 펀더멘털, 아주 기본이 랍비라고 불리울 만큼 성경을 존중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이걸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금방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랍비가 되는 길하고 이거가 되는 길하고는요 차이가 있어요. 랍비 되는 길하고 이거 되는 길하고, 자, 랍비 되는 길하고 이거 되는 길, 어느 길이 더 시간과 그 다음에 이 학비와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느 게 더 이렇게 좀 이제 힘들 것 같아요. 랍비 되는 길에 쏟아붓는 시간과 등록금하고 이거 되는 길에 붙는 시간과 그 다음에 등록금, 코스트 이펙티브, 어느 게 더 투자 비용에 빨리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이런 집회 한 30번, 아니 30분까지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3번만 갔다 오면 벌써 확 가버려요. 넘어지고 막.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곱하기 성경 달달 외우고 그래야 돼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경 외우는 거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은 안 비상해도 알아. 어느 게 쉽다는 사실을. 이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기질에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은 이게 잘 맞아. 우리 여성들 중에 이게 유난히 맞는 분 계십니까? 유미진 여사님 좀 이쪽 같다 내가 보기에. 안 그러세요? 모르겠습니다.
은근 이쪽이세요? 은근 이쪽이세요? 아니, 여성들은 당연히 이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여성들 중에는 유난히 이쪽에 꽃필이 꽂힌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그래요. 이 뇌가 좌뇌 우뇌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여성들은 좀 더 이런 쪽에 더 많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남성들은 분석적이고 그런데 조금 이게 뇌 구조가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여성들 중에도 이쪽이 발달된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여성들은 뭐 공대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 기계 좋아하고 여성들이. 공대 가보면 여자들 몇 명 없어요. 한두 명 내놓고 다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공대 쪽에 취미 계신 분 계십니까? 드물죠? 아직 계세요? 자, 무슨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미지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랍비의 길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텍스트를 먼저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먼저 잘 알고 익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능력의 길, 치유의 능력, 정말 묵시와 예언과 이와 같은 세계도 우리는 부정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를 보면 이거는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좀 분위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 아주 그냥 사탄이다 막 이런 정도로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럼 예수님이 잘못되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것마다 병자들 고치셨고, 예수님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 심지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얘들아,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일을 하지만 너네들은 하면 안 돼? 이랬습니까? 아니면 나를 믿는 자는 얘보다 더 큰 것도 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은사 중지론자들이나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얘들아,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일을 하는 거고, 너네들은 절대 하지 말고 얌전히 성경만 공부하거라. 이 구절이 한 구절 다 어디 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커녕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능력도 받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치유도 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장려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양심대로 우리가 정말 가감없이 본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단 이 능력과 치유와 묵시와 예언을 하는 분들 중에 말씀의 훈련이 짧아서 엉뚱한 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다. 위험하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경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되냐? 딴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안 하고 바로 일로 돌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훈련이 없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일단 오늘 잠깐 휴식하고 다음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